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바로 반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되면 영화가 마무리될 쯤에는 정말 재밌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 등 사관왕을 수상한 우리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한국 영화 역사에 남을 쾌거를 이뤄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 영화의 말미에는 감독이 숨겨놓은 지하실맨이라는 뜻밖의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반전을 위해 출연 배우까지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는 등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오픈되면 그 오픈된 것으로 인하여 영화의 극적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성경에는 이런 반전의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때로는 너무나도 극적인 반전이라 믿을 수 없고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 라는 의구심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반전 드라마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일 듯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극적이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건에서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때 우리에게도 그러신 듯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대부분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시작했던 우리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반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유난히 어깨가 축 처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반전을 기대하며 힘내시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드라마보다 더 멋진 반전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서급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맘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책임감이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저 사람은 참 책임감이 없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과하거나 부족해도 일을 망치는 것처럼 책임감 또한 과하거나 부족해도 일을 망치거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감과 영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관점의 책임감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영적 책임감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영적 책임감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살이 되었는데 누가 그를 죽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것은 피살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떤 성읍이 가장 가까운지 거리를 재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제사장들이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 흘린 피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피살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부터 찾아보고 그 성읍을 우리는 먼저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적이라면 그 성읍의 살인 용의자를 찾고 어떤 사람이 피살된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조목조목 찾아보거나 혹은
어떤 의도가 없더라도 살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살인 용의자를 끝까지 찾아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자를 찾아내라,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물어라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그 땅에 무지하게 죽은 자의 피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인 사람 찾아야죠. 반드시 그 사람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살인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고 살인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사부터 드리라고 합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는 살인자를 당장에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무너뜨려 피의 땅이 된 그 땅이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먼저 함께 책임을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좀 나누고 말씀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온전한 책임 첫 번째, 온전한 책임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따지고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땅, 그 사람,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 땅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본질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그 사람, 그 땅, 그곳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책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1장에서는 적들이 사울을 죽였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인 자를 죽이고 온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께 제사 자리로 나아갑니다. 원수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고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냐고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묻는 행위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울이 무너뜨린 그 영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하려고 일으켜 나아갑니다. 온전한 책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책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결과와 그 어떤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르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그 살인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우는 그 노력으로 그 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너희가 책임지고 기도하면 그 땅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그 온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유혹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전쟁 중에 포로로 삼은 자 가운데 아내를 삼고 싶은 여인이 있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에는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남편이 되고, 혹시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변하였다면 다시 돌려보낼 때는 노예로 돌려보내거나 돈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책임. 결론 나눌까요? 온전한 책임은 나를 위함이 아닌 상대를 위함입니다. 다시요. 진짜 온전한 책임은 나를 위함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책임입니다. 여인은 포로였습니다. 당시 보통 같았으면 다른 나라 포로들은 함부로 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들을 일본 사람들이 마음껏 부려먹고 마음껏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왜 마음대로, 왜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만 생각하면 이방 여인을 당장에 데려와 결혼하고,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보내면 됩니다. 어차피 노예로 데려온 사람인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를 다 밟고 시간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이라도, 아무리 끌려온 여인의 삶 전체라 할지라도 그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책임을 권리라고 한다면 상대를 위한 책임을 우리는 의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크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권리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책임은 나를 위한 권리뿐 아니라 상대를 위한 의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권리의 책임만 있을 뿐 의무의 책임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한국에서 입양되어 미국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쉽게 강아지를 사서 키워보다가 어렵거나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금방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강아지의 그 눈빛이 참 안쓰럽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책임, 그것은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영적인 권리와 영적인 의무를 온전하게 조화롭게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대한 그 영적인 온전한 책임감을 주셨는지요?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맡겨진 온전한 책임, 온전한 권리와 의무를 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책임을 묻고 따지기를 좋아했던 나의 삶을 이제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의 책임을 묻고 따지기 전에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나를 위한 권리만 주장하는 삶이 아닌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삶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7시 반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